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펴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다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기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림이나 벽을 돋우지 못하여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가하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우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모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졸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읽겠습니다.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는데 포도원을 노래합니다. 1절 상반절 개역개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겠지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이제 가꾸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 그렇게 있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노래한 선지자의 마음이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은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고 최고의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그 중에 망대를 세워서 지켜보고 있죠. 그 안에 포도주 짜는 곳도 만들어두고 그렇게 했는데 좋은 포도 몇 개를 원했던 것인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네 포도원 사이에 사례를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맞는 일인지 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땅에 포도원을 세우고 최고 상품을 포도를 심고 지극정성을 기울였는데 악취나는 들포도가 맺혀 쓴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제 판단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4절 세번역입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어째 들포도가 열렸느냐?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의 탄식이 너무 안타깝게 들립니다.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가꾸고 돌봤는데 왜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나쁜 포도를 맺혔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가꾸시고 또 그렇게 경작하십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대신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 그 말씀일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쁜 포도가 열린 포도원에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5절 6절을 보시면은 그 울타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걷어내고 그 밭은 못 쓰게 하고 담도 헐고 짓밟히게 하겠다. 그것을 황폐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하겠다. 그리고 구름에게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 정말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말씀을 합니다. 좋은 열매를 주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면은 그걸 그냥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돈만 나가는 포도원을 왜 그냥 두겠습니까?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이 비유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7절 상반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그렇게 이제 한 거죠. 포도원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푸와 기호 사륙입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들리는 것은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에 바라시는 것은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셨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모습이에요. 정의를 원하고 공의라는 극상품 포도를 원하셨는데 부정과 부패라는 들포도가 맺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좋은 열매로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화를 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몇 번의 화가 앞으로 나옵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점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화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을 짓고 밭을 일려서 그렇게 혼자만 차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욕심이겠죠. 성경은 땅을 독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며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땅을 독점하고 내 것으로 차지하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기가 차지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화가 임합니다. 재앙을 두십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그 집이 황폐하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많은 집들이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라도 거주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이어도 사람이 살지 못하면 그것은 황폐하게 되겠지요. 두 번째는 무슨 화를 또 주십니까? 수확이 별로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고 한 호멜의 씨가 한 에바가 될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한 가리는 소 한 쌍이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그 면적이에요. 열흘 가리면은 소 한 쌍이 열흘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큰 면적이겠죠. 그런데 그런 큰 면적에서 수확이 뭐가 됩니까? 한 바트는 22리터예요. 그리고 한 오멜의 씨는 221리터인데 그 한 오멜의 씨를 뿌렸는데 거둔 것은 얼마입니까? 한 에바 10분의 1만 거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손해지요. 많이 심었는데 적게 거둡니다. 수확이 적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화례에서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유다 지도층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어떤 지도자든지 정말로 제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술에 취한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수금과 검은구와 소구와 피리를 동반해서 화려한 잔치를 베풉니다. 좋은 포도주를 갖춥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좋은 그 흥에만 취하고 술 취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도 보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즐겨도 하나님을 두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의 큰 일, 올해 새로 이제 번역되어 나와서 저도 이제 한국 가서 이제 서점 들렸다가 사오는 책인데, 마그날리아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가져온 표현인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죠. 임하셔서 난 다음에 그 사도들이 정말로 기도할 때 정말로 온 세계의 사람들이 듣는 언어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의 언어로 어떤 것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께서 한 큰 일을 듣는도다. 이게 바빙크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뭐로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경륜 전체를 표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전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 전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고백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일, 내 개인적인 삶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행하시는 그 큰 일을 우리가 고백하고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혼자 맞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관심 두지 않고 내 것만 관심 두면은 그는 바람직하지 못한 삶이겠지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시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것을 예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줄이고 목마를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수월, 죽음이 그 입을 벌려서 그들의 호화로 많은 물이 떠드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 그들을 삼킬 것이다. 파멸을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인생, 마지막은 뭐라는 것을 말합니까? 파멸이에요. 마지막 인생은 그들은 전멸입니다. 그를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심으로 높임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그렇게 불릴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떠난 백성들은 망하지만은 하나님은 높임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로 기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또한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리를 지키시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말씀에 개역개정입니다.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을 것이다. 하나님 버린 인생은 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회복된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잘났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비록 때로는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더라도 회복시킨다,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터무니없지 않습니다. 그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들포도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최고 열매, 정말로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마지막에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로 하나님 위에, 정말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들포도가 아닌 좋은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주인 자녀들일수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셨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